보면은 이 시편 24편은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불려졌던 시편입니다. 전반부는 다 전반부 후반부가 각 질문으로 통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전반부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던집니다. 후반부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리고 답을 주면서 본문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후반부의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후반부의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오늘 8절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다. 그리고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면 강하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신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본인에 대한 서술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언약궤가 시온산에서 오면서 그가 느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서술인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 서술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매이고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영향을 받는 분이 전혀 아니시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대상이 없습니다. 무슨 대상이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그럼 이런 서술이 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 너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구나. 이건 하나님 자체는 이런 서술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이런 서술이 필요하고 이런 설명이 꼭 필요할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서술은 하나님 홀로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교생이 한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교 1등은 곧 전교 꼴찌죠. 한 명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나 전교 1등이야. 그러면 전교 1등 대단한데? 거꾸로는 나 전교 꼴등이야. 하나님은 홀로이신 하나님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하나님인데 굳이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나는 능하다. 나는 전쟁에 능하다. 전쟁에 능한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서술들을 굳이 하는 이유는 내가 돌보아야 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을 들어야 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을 해서 듣고 힘을 내고 그리고 이겨야 할 하나님이 돌볼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7절 8절에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고, 그리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적들을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대적들을 만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들과 상황들을 동원해서 나에게서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하겠죠. 탁월한 전술 전략을 발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원수마귀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느닷없이 다가오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답이 없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끙끙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찾아오는 우울감 때문에, 공허감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돈 때문에 서러움과 그런 힘을 잃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이런 삶의 문제들 속에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강하시다. 너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너희 하나님 모든 문제와 전쟁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의 신이시다. 이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죠. 너희가 이 세상에 치열하게 이런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과 악한 원수막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다. 강하신 분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못할 일 없시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따져서 해결할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 어떤 싸움에서도 결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시죠.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며 싸워 나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면은,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이하고 혹은 심오하고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파워라 할 때, 어떤 권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칼과 창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누군가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이라든지 이렇게 표현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도 낮고 처절한 자리로 자신을 내려 낮추는 자리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초라함이죠. 우리 눈에는 초라하지만 그 심오한 내용을 들어보는 건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죠? 죄를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겨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칼과 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 이겨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모든 싸움에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에 소속된, 세상과 관계된,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대적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죄, 지옥, 마귀,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모든 시험거를 예수님은 이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몇 번 지고 몇 번 이겼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싸웠다면 무조건 이기십니다. 지는 싸움을 하지 않은 분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무이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잘 찝니다. 정말 잘 찝니다. 여러분이 야구에서 얘기할 때 타자가 타율이 3할이 되면 괜찮은 타자입니다. 3할만 되면
정말 자신의 커리어 가운데 괜찮은 타자죠. 우리나라 최고 타율의 기록이 백인천 씨가 가지고 있죠. 4할입니다. 4할이 넘습니다. 이건 꿈의 타율입니다. 앞으로도 생겨나지 않을겠죠. 3할만 돼도 10번 가운데 7번을 실패하고 3번만 이겨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2024년 한 해 동안 몇 할이나 됩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믿음의 전쟁에서 몇 번 정도 이겼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집에 들어가서 한번 카운팅해 보십시오. 1일부터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이겨낸 순간들은 몇 번 될까? 아니면 내가 믿음도 생각지 못하고 이 전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진 순간은 몇 번이나 될까? 분명히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근데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못 이길까? 이유는 한 가지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의 성질대로 삽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기분대로 삽니다. 내 판단과 내 지혜대로 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 옳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생각할 이게 옳다는 그 옳음을 따라가니까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면 백전백패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죠. 우리는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야 라는 정말 대단한 고집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늘 실패합니다. 3할 또 채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답을 줍니다. 7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문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도 없는데 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징적입니다. 이 당시 언약궤가 들어오는 시간이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시온산으로 들어오는데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너희 문들아 다 활짝 열어라 라는 뜻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간다. 이 말이면 주님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니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어다. 주님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런 노크를 하시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의 문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문을 연다 할지라도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못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전쟁의 신이신 그 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겠죠.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지어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신다. 다 머리를 열지어라. 마음을 다 열지어라.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그 얄팍한 자존심을, 그 고집스러움을, 그 속된 말로 개똥치락 같은 그 내 그릇된 그 논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왕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들어온다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권자시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왕의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왕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왕의 주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왕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함으로부터, 고통과 죄로부터, 감당치 못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힘겨움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답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진정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받들고 내가 내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하죠. 그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사네립이 보낸 편지가 그의 손에 들립니다.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들고 벌벌 뜹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히스기야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한 걸음 떠나서 그 편지를 두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는 해산할 힘도 없으니 전쟁의 신이시오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기도에 대한 답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3절에 이렇게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3,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네립이 이 성에 도달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는 강하시고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이 일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냥 알려주는 소리를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강함이 필요하냐 능함이 필요하냐 전쟁에서 이겨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나에게 요청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전반부는 질문이 뭐로 시작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랍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머리를 들며 문을 활짝 열어 지키는 자가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본질의 핵심인 것이죠. 이제 곧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2주 가까이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빛이 세상의 빛이었다라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지 않더라.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지 않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등장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의 강함과 능하심을 관여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살아오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능하신 전쟁을 이기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서술만이 아니죠. 백성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이고, 지금 또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일 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분이시고, 하나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아무 서술이 필요 없는 홀로이신 하나님이 그 앞에 서술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한 하나님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붙여나가는 거죠. 산승이시오, 방패시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함의 능력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 은혜를, 그 다양함의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머리를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과 더불어 모든 전쟁에서, 모든 상황에서 이겨내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